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고 그저 인간이기에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그런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기에서 무너져도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사람들이다. 다시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도대체 욥은 그 많은 것을 잃고도 그 모든 것을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들의 고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욥이 만나는 상황을 보면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느 한 구석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욥을 당당하게 만듭니까? 부활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만나는 그 친구 빌닷의 고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욥의 그 모습,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여지없이 욥은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욥의 중심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모든 곳곳에서 만나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도 그 한 가운데서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활신앙. 이것만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문제 너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의 근거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그 근거이냐?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대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 앞에서 선포해야만 하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신앙입니다. 막다른 길에 막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다. 그 구원자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속자는 구원자입니다. 건지시는 이입니다. 살리시는 이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입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고 우리가 왜 끝이라고 스스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한계가 너무나 뻔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구속자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누가 보아도 끝이에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은 욥은 끝났다 이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을 지금 욥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시험 때문에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것 뺏기면은 신앙 포기하겠지. 이것 뺏기면 하나님 모른다 하겠지. 이것 뺐으면은 욕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겠지. 아니요. 그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 조그만한 것 놓쳐도 우리 가슴을 치면서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위험 앞에서 욥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네가 지금 만나는 환난은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냐? 뭔가 네가 흠이 있는 거 아니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나 욥이 바라보는 것은 친구들이 아니었고, 욥이 바라보는 것은 친구들의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것은 구속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도다. 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강, 세상의 행복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상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구속자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그 모진 시험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신저로 남아있는 그러한 우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욥은 그 많은 것을 잃었었구나. 그래도 이겼구나. 그저 단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중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침부터 눈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 돌아가겠다. 그런데 욥의 눈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욥의 눈은 똑바로 박혀 있었어요. 똑바로 박혀서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침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형편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그러한 형편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무너집니다. 다 잃어도 건강만 좀 괜찮으면 뭔가라도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소망까지 무너진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당하는 이 질병, 죽고 싶은 괴로움으로 벽돌을 들어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러한 상황,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난 그 종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아니, 내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무너진다 하여도 26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무너진다 할지 괜찮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육체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것을 확신하는 그 신앙이 욥에게 벌써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욥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대체적으로 족장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관이 정확하게 서지 않은 그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선포하신 그 믿음을 저 구약시대 초기시대에 족장시대에 이미 욥의 가슴 속에서는 나는 이렇게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버티려고 애쓰는 성도들, 아무쪼록 건강 중에 장수하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 가운데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세요. 아픈 것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답답한 것이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은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육체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육체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재미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초조하다는 말은 걱정된다, 이 조마조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간절하다는 말이에요.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 뜨거운 고백이 이 욥이 고백하는 그 똑같은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 계심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의 모든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부활의 부활체를 우리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오늘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들으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놓치지 아니하도록 선포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난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례에는 정금처럼 빛나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신앙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마음껏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마음껏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같은 숟가락을 들어도 종점이 다르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신앙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 그 종족들, 나라들을 위하여서 선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땅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저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리라.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부활신앙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